참 예수님, 오늘은 1월 20 연중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멜기ጼ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멜기ጼ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너는 멜기ጼ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에서 치유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행동과 당신을 노리고 있는 적대자들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하심으로써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안식일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행동과 말씀으로 선행에까지 이 원칙을 확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오그라든 사람만이 아니라 영혼이 오그라든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치유를 받았지만 그것을 지켜보면서 반대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고집과 탐욕으로 마음이 오그라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손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으로 사는 우리도 치유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단죄하며
욕심을 부려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며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청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의 삶으로 살려는 마음보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구세주를 본받아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내어놓고 용서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마지막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존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쓴다. 그러려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한다. 소유를 통해 비교와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온갖 매체는 소유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낸다. 마치 남들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남들은 모두 새로운 아이템을 샀는데 너는 아직도 올드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살다가는 뒤떨어지고 뒤처져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것 같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벤 보멘은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들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을 한 가지씩 고르게 했다. 그리고 둘 중에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소유를 선택했던 사람은 34%, 경험을 선택한 사람은 57%였다. 나머지는 비슷했다고 말했다. 소유는 당장 행복감을 줄 수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설렌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소유한 물건은 얼마 못 가 분실할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며 금세 구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은 다르다. 경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분실과 고장의 염려가 없으며 구식이 되지도 않는다. 헤르멘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무엇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무슨 활동이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행복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능력이다. 소유가 아닌 존재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